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39번째로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진리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전쟁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믿고 사는가? 왜냐하면 왕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생의 왕인가에 대한 삶,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왕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 종교인들도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되죠. 빌라도는 유월절을 앞두고 관정과 또 밖으로 왕복하면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출세와 장래를 위하여서 진리를 못 박아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려고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시저의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더 이상 반박할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에 그는 항복하게 돼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예수님 없애라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모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한 5일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였고 또 그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수시로 감정에 의하여서 환경에 의하여서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다가 흉룡할지라도 세상이 변경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 대신 예수님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드디어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모욕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그렇게 향하게 됐어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새벽부터 진행된 재판과 또 고문과 조롱과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을 드리고 또 채찍질을 마친 후에 십자가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님이 마지막 도착해야 될 인생의 공생의 마지막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쪽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 로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죄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그리고 길가에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서 세워놓은 그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타코에서 들어온 이 십자가형이 반역자의 그런 삶에 해당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강도 둘이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강도 둘이 있고 또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죄로 십자가를 졌는지 그 십자가 위에 죄의 명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반역죄, 폭력의 죄 그런 것들을 보고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저와 같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사야 55장의 53장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저가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자의 묘실에 이처럼 죄수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서 이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빌라도는 그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여진 것으로는 짧게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 성경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요한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돼요. 물론 이 일은 빌라도가 한 일이지만 왜 그렇게 세 개의 언어로 썼을까? 이것은 바로 의미적으로 종교를 대표하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또 세상의 철학과 문화를 대표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를 대표하는 권력의 로마어, 곧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온 세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계가 그분의 이 십자가에 관계가 있고 죄를 함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문화, 곧 로마와 헬라와 이 유대, 이 히브리의 이 세 문화와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되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참 지혜요. 법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법이요. 예수님이 진짜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히브리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종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이번 6월절에 아무도 그 주님과의 절기가 마지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볼 때는 아무 일이 없이 아니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써 나가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 그대로 성취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의 그런 죽음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옷을 제비 뽑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로마의 법이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1절과 7절 그리고 뜻을 행하러 오셨고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리 아신 바 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빌라도의 로마의 손이죠.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았지만 오히려 죽자 부활함으로써 완전하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신 지혜요 비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창세전에 그 계획한 아들 안에서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또 저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승리를 하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역사가
우주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역사가 십자가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팅을 다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화목해 하는 제물로 세우셨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이 카스코나 또 다른 몰에 가면 앞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 놓으심으로 누구든지 보면서 헬라, 로마, 히브리어 보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세워 놓으셨다. 화목 제물 그 말로 세워 놓았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과거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나타내다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일평생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